우리 2020년 첫 주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2020년이 됐다는 것은 달력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새해에 또 뭔가를 다짐하고 또 출발한다는 면에서 또 의미 있게 삼아서 또 신앙을 다지고 또 옛날 거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큐티 본문이 창세기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2020년 또 뭔가 연도도 참 좋아요. 깔끔하고 뭔가 출발한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해라 창세기 1장을 하는 게 여러모로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설교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이 너무나 대단한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1장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전체가 갖고 있는 다른 책에서 있지 않은 그런 놀라운 특성들이 있죠. 시작의 책이고 근원의 책입니다. 또 근본의 책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배경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전제와 같은 책이 바로 창세기고 바로 1장은 그 대표적인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도 창세기 1장을 이해하고 또 창조신앙을 갖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또 여기서 많은 교리들이 나옵니다. 또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1장을 갖고서 자기들의 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 그 혼탁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바른 교리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창세기 1장은 그 어느 장보다도 중요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앞부분 1절에서 그 3절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늘 좀 깊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원어 공부를 매주마다 하긴 하는데 맨 먼저 하는 데가 이제 창세기 1장입니다. 아마 수십 번을 원어로 읽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다가 발음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원어에 충실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 갖고서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석이 너무나 분분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흐트러져 버리면은 나머지 신앙생활이 기반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창세기의 명칭은 앞에 부분이 이제 태초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다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라고 그랬고 in the beginning 그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죠. 이제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런 뜻이죠.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70인역 헬라어에서는 이것은 땅과 하늘의 책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게네시스 이렇게 했죠. 게네시스. 요즘에 제네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길거리에 많이 보이죠. 그 승용차, 제 차보다 좀 좋은 차던데 제네시스. 그게 이제 창조 이런 뜻입니다. 창조. 그래서 이런 이제 명칭들이 붙게 됐고 탈무드에서는 이제 세상 창조의 책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을 맨 앞에 놓은 것은 첫째 독자들에게 의도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누가 참신인가 이겁니다. 누가 참신인가. 그럼 누가 참신이냐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죠? 누가 온 우주와 그 다음에 생명들과 지구와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셨는가. 만든 분이 창조주고 참된 신이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은 거는 참신이 아니면서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덜 된 그런 신이죠. 부족한 신이죠. 다실론 문화였어요. 어느 세계나 고대는 다 다실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섬기고 땅도 섬기고 바다는 기본적으로 섬기고 태양은 엄청나게 섬기죠. 별들도 섬기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실론 문화에 그 상황에 접해 있었고, 일부는 하나님이 누군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43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35년, 6년 정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문화를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그거의 10배도 넘는 시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 참신이 누군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은 온 우주를 창조한 진짜 참된 엘로힘, 하나님은 누구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언급은 대부분 하지 않고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가 비과학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사실은 갖고 있죠. 그러나 과학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창세기가 그럼 잘못됐냐? 그건 아니고, 과학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덜 발견하고 그 다음에 덜 설명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특별히 창조에 관한 거는 과학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부분이거든요. 싫기 때문에 창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뭔가 원인과 결과에다가 법칙을 찾아내고 규명하고 실험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험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앙의 대상이고 믿어야 될 대상인데, 너무나 과학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과학의 범주를 넘어선 학문의 영역이죠. 그랬는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억지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뭐 빅뱅이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몇 군데 찾아보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주의 크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일부인데 138억 광년. 여러분 1광년이 여러분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개념할 수 없어요, 광년이라는 거는. 근데 138억 광년, 지금 이제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과학은 많이 발전하는 게 좋아요. 팩트를 찾는 거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창세기는 유리하고 기독교는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신론적인 선택을 하면서 가는 과학자가 이제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과학은 발전할수록 좋아요. 이제 성경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 뭐 마음 놓고 과학자들하고 얘기해야 되고 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광활한 그곳에 엄청난 별들이 있죠. 바다에 모래알 만큼 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내 신앙이 너무나 작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작고 하나님을 너무 내가 제한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오늘 자 1장 1절부터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엄청난 벼락 같은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인간이 썼다면 또 누구를 이렇게 설득하고 사실이 아닌데 속여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런 엄청난 말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불리한 말부터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언. 태초에, 이 말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것이 없고 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보다 요게 뒤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그 태초는 영원 전부터, 영원
어떤 시점이 없는 그런 영원한 시각이고, 이거는 어느 기간과 시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하는, 천지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서부터 그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들 중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그 태초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이 창세기가 연결되거든요.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창조가 완성이 돼요. 여기는 처음 창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제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내가 시간을 내준다라는 것은 생명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시간을 냈잖아요. 하나님께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요. 시간이 주어져야만 뭘 해요. 그래서 정초에 우리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뭘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선언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레츠 하샤마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레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뒷부분은 제가 잘 못 외워요. 1절은 제가 외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늘을 만들었다. 하늘은 그 하늘, 이게 이제 정관사인데 샤마임이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레츠를 만들었다. 땅이거든요. 그 땅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관사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존재하는 그것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의 표현상 천지라는 것은 우주를 포함한 만물 전체를 총칭하는 용어로라도 쓰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 그렇게 쓰였다고 봐도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좀 원에 가깝게 한다면 정관사를 썼기 때문에 그 하늘과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이 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 때만 쓰는 고유한 동사예요. 인간이 뭘 만든 거는 바라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든 거, 그랬을 때만 쓰여지는 게 이게 이제 바라, 창조하다, 이런 말씀이죠. 엄청난 선언이에요. 모든 근원과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존재를 우리가 보면서 하늘, 땅, 물, 뭐 별, 이런 우주의 존재를 보는 것도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존재 자체는 경이로운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경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만든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모든 신론에 대한 토론을 끝냅니다. 이거를 믿든지 거짓으로 다 몰아붙이든지 우리는 양갈래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믿든지, 아니면은 이거가 거짓이라면 인류 최대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성경 자체가 지금 첫 번째부터 막 엄청난 거짓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에 뭐 애매하게 그거는 내가 결정을 지금 못한 것이지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이거에 대한 이제 선언이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류도, 어떠한 존재하는 물질도, 만물도 여기에 화답해야 돼요. 여기에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라. 창세기 1장 1절에 응답하라. 1장 1절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인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또 많이 설득하셔서 우리의 선입관을 벗기시고 혼란을 벗기시고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이 됐습니까? 그럼 물론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그거는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존재하는 게 엄청나게 많고 어마무시하다라는 게 발견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 더 아마 발전하면 이 존재하는 게 얼마나 더 어마어마한 것이며 또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한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지가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거는 엄청난 지식이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학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식이죠. 그거를 맨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끝까지 못 믿을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를 만드신 분인데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며 홍해를 가르는 게 무슨 문제가 되며 다시 이 땅에 심판이 주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걸 만드셨는데 믿음으로 쫙 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맨 앞에 놓으셨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좀 우리가 설명할 것들이 많아요. 시원적 우주를 말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자, 2절을 보는데 거기에 천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지구의 모습인데 혼돈에 있었다. 우주도 혼돈에 있었고 지구도 혼돈에 있었다.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공허해 있었다.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가 원시 우주의 상태에 대한 묘사죠. 자, 그렇다면 1절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전체 창조에 대한 선언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2절을 보면은 이미 뭔가 존재하는 우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좀 못된, 잘못된 데로 가는 그런 학자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우주가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은 원래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장에서도 4절에 다시 이 이제 천지 창조가 이제 수미쌍괄법으로다가 놓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2장 4절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출애굽기의 안식일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7째 날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또 시편이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궁창을 만드셨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자기 신학 성경책이 없는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실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셨다. 그게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에 속한 부분이고, 2절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땅이 혼돈에 있었고 공허에 있었고 흑암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어둠이 있으니까 빛을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혼돈하니까 뭘 해야 돼요? 질서를 만들어요. 공허하니까 뭐예요? 채우세요. 그러니까는 창조는 두 가지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에 혼돈을 질서 있고 조화 있게 만드는 거, 아름답게. 이게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한 거, 비어있는 것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거, 생명으로 채우는 거, 이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된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의 영역으로다가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창조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작품을 만들 때 작가의 성향과 성품과 취향이 다 녹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향과 그 부분에 성격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만물을 보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보거나,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 그런 방향이나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실제적인 유익을 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없는 것을 만드셨죠. 그걸 계속 만들어 가세요. 지금도 재창조를 계속 하세요. 그 다음에 혼돈한 거를 계속 질서 있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도록 계속 하세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세요. 성령께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이런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고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성향을 보면서 첫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빛을 만들었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눕니다.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누죠. 그래서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셋째 날에는 이제 궁창에 있는 물과 이제 땅에 있는 물 나눈 이후에 물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는데, 바다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물로다가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들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very good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게 만들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이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 때 이미 나타났어요. 근데 만물을 보면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더럽혀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을 때 선하게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더 좋게끔 만드셨는데,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죄를 짓고 많이 망가졌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 재창조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망가진 것들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뭐 세상 사람들처럼 들떠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소망을 품자, 뭐 뭘 소원을 성취해라, 뭐 이렇게 덕담을 하지만 그들은 뭔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뭘 만드세요?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혼란해 있던 것들 질서가 좋아 있게 만드시고, 여기에 공허했던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은 좋게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의 창조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뒷부분에 계속 이거에 대한 적용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는 것은, 제가 성격 자체가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그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어마어마한 창조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핵심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자 현실이 됐어요. 말씀을 하자 존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들로 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말씀이 됐을 때, 선포됐을 때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이제 주장을 또 성경에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갈 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말씀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드시고자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성품에서도 만들어지고, 삶에서도 만들어지고, 영혼에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언약과 약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삶에서 형성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창조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계속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가장 확실한 것은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채워가는 그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이미 창조 사역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대로.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됐을 때 아름답지, 말씀대로 안 되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게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거기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형성하고 만들어 가시고 상황도 바꾸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씀을 모르니까 지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세상은 늘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로다가 이제 보호하시는 일반론적인 사랑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가 건강해서 말씀을 실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됐을 때 가장 가치가 있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고 아름다워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말씀은 존재 이유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만물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인간만이 말씀을 잘 안 듣는 성향들이 있어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보면서 우리 창조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신앙에서 적용할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첫째,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자,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아는 체 하지 말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까불지 말자, 건방 떨지 말자. 하나님께 그분이 누군데 거기서 아는 체를 하며 뭘 주장을 하며 뭐 고집을 부리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나갈 때 어떤 분야의 대가를 만나면 그 분이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이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부분에 평생 이 사람은 그쪽 연구를 해가지고 대가인데 거기서 뭘 아는 척하고 거들려고 그러면 무식만 탄로나요. 그거는 그냥 듣고서 그러냐고 그러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대가 앞에서는. 저는 대가는 뭐 테니스의 대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고수반열에 이제 껴 있는데 한 뭐 6개월 친 사람, 1년 친 사람이 나한테 뭐 테니스에서 아는 척 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보겠습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수들이 얘기하는 건 뭐 다 뭐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틀린 것도 많고 요만큼 아는구나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금방 판단이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깨달은 거니까 대단한 거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우리를 만든 분이죠. 우주와 역사와 시간과 모든 것의 전문가가 대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 앞에서 다소곳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아는 척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뭘 따지는지, 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돕는 그런 질문이나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뭐 맞느니 틀렸느니 하나님께 따지면서 고집 부리면서 뻗당기면서 안 가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아주 회개한 일이다.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께 대들고 말씀 안 지키고 자기 고집 부리는 것을 강팍이라고 말했고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이거 부서져야 됩니다. 창조신앙은 이걸 부서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할 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뭐 우주가 뭐 그렇게 있다라면 이렇게 개념만 알고 있지 뭘 가보기를 했습니까? 뭐 어떻게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처럼 여기고 살 때 그분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분이 우리 각자를 향한 어떤 디자인한 게 있거든요. 인생의 계획과 설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말씀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존재도 물론 그렇지만, 존재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있고 제 역할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창조신앙에서 이미 전제로 된 것이고, 우리 개인이나 역사나 교회도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좋은 원래 의도했던 흡족한 교회로 또 개인으로 그렇게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고집 부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답답하고요. 일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 해봤자 내 수준 이상으로 뭘 할 수 없습니다.
약간 운이 좋아가지고 조금 괜찮은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망가질 확률이 더 많고, 그거 불안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결코 자신 가질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이 최선이 결코 아니며,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올 한해도 아마 여러분 한계 부딪힐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일들을 계속 헤쳐나가면서 아마 답답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집에 의존해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낸다? 시간을 그렇게 메꾼다? 인생을 그렇게 소비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혜가 없는 겁니다. 가장 못 사는 방법 중에 하나고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넌 날 의지하라고, 내 말씀 순종하라고, 그럼 내가 이끌겠다고. 이걸 뭐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늘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되고 그 말씀대로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문제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기도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때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시오, 저희들을 하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진동하면서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그래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었던 천지의 대주제야,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시는 듯이 지진을 일으켜셔가지고 응답을 하셨죠. 그러면서 다른 일들이 있고 담대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사 표적도 나타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스케일이 있으신 분이고 그 정도의 능력은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많은 경우에 놓쳐요. 우리가 많이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실제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백은 합니다. 오늘도 고백했죠. 사도신경에서 맨 먼저 첫 구절이 뭐예요? 전능하사입니다. 근데 전능한 거 우리가 인정하고 실제로 믿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전능한 자입니다.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환경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난관보다 언제나 크세요. 난관이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거 보면 계속 쪼그라듭니다. 걱정만 많아져요. 그게 나를 집어삼키고 지배합니다. 그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거 실제를 인정하시고 더 큰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혼돈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드시고 빈 것을 채우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때 이 문제가 별것 아닌 것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또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대주제이십니다. 138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에 모는 순환 구조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내가 해주겠다. 올해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관념적인 신앙이었어요. 책 보고 그냥 뭐 성경책이나 읽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대로 한번 진짜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읽거나 실천하라고 한 것인데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는 것으로 자랑질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공부했어요. 뭐 아는 책 할 때 뭐 아는 사람이 알아줄 때 약간 기뻤으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가? 성경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가? 이런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말씀 붙들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때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을 해주셨어요. 창조의 하나님,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막혔던 것도 뚫히게 하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응답 중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정말 혼돈하고 막 혼미하고 막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고 빛이 들어와서 정리가 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명확해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라면은 나는 뭐 목숨을 걸어도 되겠다, 그런 진리를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을 받아서 실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효과가 있냐면은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으로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안 성취되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 안 성취되는 게 기적이에요. 오히려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 창조신앙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고 할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초대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그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겁박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정말 여러 곳에 전파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막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죠. 느헤미야도 기도문을 보면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크신 천지를 만드신 크신 여호와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 믿음도 커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인식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2020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하죠.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길일 수도 있고 기대도 교차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 말씀이 실현된다. 그것이 2020년을 꽉 채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분께 좀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